오늘은 영원히 거할 자, 영원히 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부를 원하죠. 돈 많은 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부유하면 좋죠. 그리고 또 권력을 좋아합니다. 내게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걸 좋아하지, 자기가 명령을 받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 이것도 명예를 좋아합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사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 때문에 내가 이 감투를 꼭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투기도 하죠. 뉴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뉴스의 그 불교 사찰에서 그 책임자, 주지, 승려가 되는 일을 두고서 문제가 생겨서 승려들 사이에 그 몸싸움이 벌어지고 사람이 때리고 맞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러죠. 속세는 여기 도심만 속세가 아니라 속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계룡산 안에 들어가 있어도 새 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나무를 보고 소나무를 보고 살아도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한 세상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속세에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하는 공간 이전에 또 마음에서부터 빚어지는 건데,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많은 책임을 주고 이렇게 대우받는 거 좋아해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그 회당에 와서 꼭 상석 차지하고 초대받은 자리에서 눈치 보면서 누가 더 대우 잘 받나 이런 거 보면서 너희들은 어디 가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상석에 앉았다가 너보다도 지체 높은 사람 오면은 누가 와가지고 실례지만 좀 내려가 주세요. 그럼 무슨 망신이냐? 차라리 마지막에 가서 앉으면 주인이 와서 아유 오셨는데 왜 여기 앉으세요 하고 상석으로 옮길 게 아니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든 전쟁도 어떨 때는 종교적 신념에서부터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주 그 밑바닥부터 들어가면은 실리, 즉 부와 권력과 명예를 놓고 다투는 싸움일 때가 많아요. 신의 이름을 내걸지만 실은 그 뒤에는 인간의 추악한 욕심이 걸어놓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십자군 전쟁처럼. 말로는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많은 사람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뒤에서 공작하던 군주들이나 정치가들은 약탈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성지 탈환보다는 거기 가서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쪽이 상료나 이런 것들이 오가는 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따져서 움직였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도 순진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삼국지나 초안지나 중국의 역사를 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순진하게 충성심 이런 거를 내세우지만, 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화를 얻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많이 벌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원하고, 그런데 이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다 갖춰진 사람이 가끔 있죠. 근데 그래도 한 가지가 또 생각나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영원히 계속 갖고 살까? 그래서 진시황 같은 사람이 나중에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생각하게 뭐예요? 불로초구에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불로초, 늙지 않게 하는 풀. 중국을 통일하고 첫 번째 황제가 되고 그 사람 말 앞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말 안 들으면 땅을 파서 사람들을 생매장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도 다 불태우고, 모든 것이 자기 재산이고 모든 권력을 부릴 수 있고, 첫 번째 황제라는 명예도 거머쥐었지만 그가 거머쥐지 못한 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은
보장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죽은 뒤에도 지금 중국의 시안, 서안, 옛날에 그 장안이라고 하는 당나라 시대 시안, 거기에 발굴된 진시황릉, 저는 못 가봤지만 뭐 요즘은 하도 그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기가 죽은 무덤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 우리가 성경에 바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부와 권세와 명예 다 있었죠. 하지만 영생을 못 이루니까 자기 몸을 미이라로 바짝 말려가지고 언젠가 자기가 살아날 때 육신 몸뚱아리 껍데기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방구 처리해가지고 붕대로 칭칭 감아서 그렇게 놨잖아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고생시켜가지고 그 돌을 쌓고 그 죽은 사람 하나 때문에 공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그랬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시신을 가지고 영원히 보존한답시고 죽자마자 그 실제 그 미이라 만드는 과정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죠. 코 속에다가 설사를 넣어서 죽은 사람의 뇌를 다 이렇게 치즈처럼 으깨어서 다 빼내고 거기다가 방부제하고 냄새 썩으니까 그래가 내장 다 꺼내내고 거기를 물로 채우고 그래봤자 그 몸뚱아리 다시 사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은 뭐냐면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니까 보장받지 못하니까 그런 우리가 보면 실망에 맞은 헛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잊혀지는 게 싫고 죽는 게 싫으니까 지금 거머쥔 것을 놓고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 헛수고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 1서를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줍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같은 단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우주라는 말 때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긴 하지만 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단들이 잘못하는 거, 성경을 잘못 푸는 사람들이 이 단어 그냥 글자만 같다고 해서 똑같이 해석하는 우리를 범하는데 글자가 같다고 해서 항상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에도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했다 글로 써놓으면 잘했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잘했다라고 썼지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아들이 딸이 학교 가서 시험을 잘 치고 왔어요. 성적 좋아요. 그러면 부모가 잘했다 그러지만 빵점을 갖고 왔다 그러면 잘했다. 이게 똑같은 한글로 표기하면 똑같죠. 잘했다. 근데 하나는 잘했다. 하나는 잘한다. 잘했다. 이거 잘했다는 게 아니죠.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우리가 그 의미 맥락을 판단하지 않으면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언제 하신 말씀인가? 이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 이러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참 많아요. 좀 논쟁적이고 정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죠. 이건 수준이 낮은 이단이에요. 우리나라 신천지나 이런 데가 대표적이죠. 신학 교육을 성경을 제대로 된 고전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한글 성경 이거 보고서 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 인도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끼시는 세상, 우리를 비롯해서 그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이에요. 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놓은 결과물로서의 세상,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세상, 그러니까 깨끗한 세상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을 말합니다. 욕심으로 젖절된 인간의 세상, 인위적인 시간과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이 당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도 이것도 해석이 참 그렇습니다. 뭐뭐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사랑인지 애매해요. 근데 이 소유격으로 표현된 이 말은 참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한국말로는 구분해서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근데 서양 말에는 참 많아요. 그래서 맥락을 모르게 되면은 해석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일부러 두 가지를 다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사랑인지 애매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때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결과물로서 약하고 수한 세상의 흐름,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 한 인간이 그걸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을 수가 없다.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냐 세상을 놓고 사람이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택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또 그러나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또 받을 수 없다. 이런 결과로 해석되기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 인간의 부와 권세와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욕망, 이 욕망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부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진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데 너 돈 싫어? 너 권력 싫어? 너 명예 싫어?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거 싫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어느 선에서는 이걸 다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이 두 가지 사랑을 같이 한 몸에 갖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자식 10명 있는데 자식을 다 사랑한다. 그거하고 별개로 예를 들면 아내가 있는데 아내 아닌 딴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불륜이 되는 거죠. 자식 10을 사랑하는 건 불륜이 아니죠. 10도 나눠진다고 해서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혼관계에 볼 때 아내나 남편 아닌 사람, 배우자 아닌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결혼은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유지될지 모르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양립할 수 없다.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 정체를 폭로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육신의 정욕,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남으려는 생존 욕구에서부터 또 부에 대한 욕망도 있고 또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구도 있고 먹는 것에 대한 식욕도 있고 또 졸리면 자고 싶은 수면 욕도 있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만한 여러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들 발정 날 때 보세요. 누가 가르쳐줬나요? 그냥 이성, 암캐는 수캐를 찾고 수캐는 암캐를 찾죠. 그거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그런 부분이 있죠. 민망해 보이지만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성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도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그 욕망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자제하는 이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내가 저걸 갖고 싶지만, 내가 그러고 싶지만 참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성의 끈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 술이나 마약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욕망의 제어 마지막 잔치가 스위치가 꺼지게 되면 그 욕망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처럼 되는 동물들은 욕망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막히면 막히되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의 결과를 내다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물건을 갖고 싶어요. 저 목걸이가 갖고 싶지만 그것을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으면 절도가 되어서 감옥에 간다는 그 나머지 뒤에 스토리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죠. 그러나 좀 더 고상한 사람은 내 것이 아니니까 탐내면 안 돼. 처벌과 관련 없이 나는 남의 걸 탐내지 않아. 내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땀 흘려 얻은 거면 내 것이야. 이렇게 사는 고상한 인격이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때로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무너질 수가 있는 인간은 이렇게 육신의 종교, 몸 안에 아예부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안목의 생각. 눈으로 볼 때 사람이 그리 욕심이 생긴다는 견물생심. 그게 없으면 아직 보지 않았을 때는 생각도 안 나는데 보게 되면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 견물생심, 욕심에 관한 얘기지만 요즘은 그것을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즉 물건을 필요하니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고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어필해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때는 가지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어떤 물건이 먼저 나왔네요. 저거 없어도 살긴 하지만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필요가 없어도 가진 돈을 모아다가 해서 잠도 줄이면서 그거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져야 마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필요가 소비를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욕망을 통해서 소비를 이끌어내요. 광고 때리는 게 그거예요. 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있었나?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갑자기 어느 공영방송에서 의사들과 연예인들이 나와서 어떤 질환에, 몸의 병에 대해서 어떤 것을 먹으면 아주 좋아진다는 것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 중에 하나도 알아가지고 아빠 그 채널 몇 개 돌려보면 분명히 저거 어디 팔고 있을 것 같아. 그래 맞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채널 한 2개 돌렸더니 유명한 그 약장수 부부가 나와가지고 의사죠. 근데 막 그걸 그래서 먹는 것보다 혈천장에 붙이면 빨리 흡수가 되고 그거 팔더라고요. 공영방송에조차 그런 게 나와서 케이블 방송도 아닌데 실망을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러진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먹어야 되나? 나도 사야 되나? 그래서 하다 보면 옆에서 마침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주문하시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몇 개 남니다. 저도 한두 번 속아봤는데 저는 약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이제 30개 남았다고 해서 나도 사야겠다. 저거 꼭 필요해. 샀더니 다른 방송 찾으면 거기 60개 남았다고 그러고 더 많은 데도 있어요. 이 바보. 이런 거예요. 견물생.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내면서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당신에게도 필요하다, 갖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필수적인 것에 써야 될 내 돈을 없어도 되는 것을 위해서 지불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서 갖고 싶다, 욕망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사람들이 어떤 욕망이냐면은 내가 이미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옛날에 그 코미디언 요즘 개그처럼 피식 웃는 게 아니라 옛날에 진짜 코미디언 여러분 아시는 구공서, 대삼령, 이기동 아시죠? 그런 그분들이 옛날에 했던 꽁트가 기억나는데 제 기억으로 대삼령 씨 같기도 하고 이미춘 씨 같기도 하는데 삐쩍 마른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나는데 돈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라이벌이에요. 친구긴 하지만. 그러면서 일부러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는데
금리빨을 한 친구가 괜히 야 저기는 저거 뭐냐 그래서 자기 금리빨을 이렇게 하면 저거 뭐냐 금리빨을 보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맞은편 친구가 그거 왜 자기 금시계를 보여주면서 저거 이러면서 서로 말도 안 되게 금으로 된 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그냥 그렇지만 그냥 그거 보면서 웃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학벌이 어때? 나 어느 학교 나왔어? 그래가지고 좋은 학교 다니면 등에다가 어느 대학교라고 이렇게 로고를 박은 잠바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나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런 걸 애들도 잘하고 요즘은 인스타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소소한 생활의 한 점을 찍는다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나 어디 가는 중 이러면서 탁 찍으면서 자기 차가 뭔지 비싼 외제차 그 핸들 조금 보여주게 찍어서 일부러 올린다든지 아니면 핸드백 같은 거 명품 같은 거 조금 보여주고 구찌인지 뭔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거 찍고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하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뭔가를 갖춰야 되니까 자꾸 그런 거를 주워 모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저 눈에 보이면 갖고 싶고 갖고 싶도록 만드는 세상에 휘둘려가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됩니까? 얼마나 얕은 삶입니까? 보상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남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이제 휩쓸려 간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도 모르게 욕망에 따라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뤄낸 세상이 결과물이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을 근데 너무 좋아서 나도 그런 세상에서 나도 거기에 한 발을 담그고 거기에 지쳐있지 않게 살고 싶어 이러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서 그런 것에 정신이 팔리면 정말로 해야 될 걸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게 이 세상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정욕도 욕망도 지나가버린다. 그때 그 시점에서는 정말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거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이 생각되는 갖고 싶은 그런 것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걸 안 하게 되거나 못하게 되거나 그래도 지나고 보면은 나는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살고 있어요. 지나가는 거죠. 파도와 같이 어떤 것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이렇게 화산처럼 그럴 때 있지만 화산이 맨날 터지는 게 아니고 식는 것처럼 지나가는데 그 파고가 있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잘 버텨야 되는데 사람들이 파도 때 그냥 편승해서 휙 하고 날아갑니다. 그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걱정하다가 나중에 될 대로 되라. 그게 막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 집문서가 날아가고 가지고 온 옷도 다 잡혀도 그래도 그냥 한 번 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허탄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지나가 버릴 것들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내 곁에 영원히 머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남을 영원히 거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시험도 못 이뤘고 애굽의 파라오도 못 이뤘고 그 어떤 권력자도 부원자도 이루지 못했던 그 영원한 삶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시는 방향을 알고 거기에 순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삶. 블루처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 요즘 뉴스 보니까 쥐 2마리한테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유전자 어떻게 조작을 했더니 파괴된 유전자 일부가 복구되어서
멀었던 눈도 다시 보이게 되고 젊어지고 그러면서 늙는 것을 이제 극복할 때가 되었다. 인구가 주는데 안 죽게 만들면 오래 버텨서 별 얘기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서로 지지고 볶고 미워하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히 남아있으면 그게 더 재앙 아닐까요? 잘 먹고 살았으면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다른 곳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살아야지. 여기서 팽팽한 피부와 늘 먹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욕망 가운데서 계속 그냥 똑같은 삶을 계속 한다는 그게 정말 영원한 삶일까 의문도 들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육신만 팽팽하게 만들고 또 그런 거는 영원한 진짜 행복한 복된 영생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주의 나라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설교 제목이 영원히 거할 자, 영생을 누릴 자는 누군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나갈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지금 당장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 설교한 것처럼 기도는 과부가 악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매일매일 원통합니다 그랬더니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께 뭘 원하시면은 그냥 원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 과부처럼 매일 찾아가서 부지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생겨요. 안 그러면 똑같은 삶이 무한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이단이 와서 얘기해도 아멘, 헛소리를 해도 아멘, 농담을 해도 아멘 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아멘한 말씀이니까를 끼워서 들어야 돼요. 나의 삶에서 저 말씀은 무슨 결단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연속극 보듯이 그냥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저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 걸려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알게 되세요. 근데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배우며 말씀을 행하는 자. 자, 잘 배웠으면 분별했으면 행해야죠. 잘 알았는데 안 하면 소용없어요. 운동이 좋다? 알아요. 근데 운동 안 해요? 그럼 건강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머리로는 아는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지금은 은퇴했지만 옛날에 왕년에 테니스타 존 맥켄너라고 하는 한석발하는 미국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는 심판하고도 싸우고 그냥 경기 중에 마음에 안 들면 라켓 집어던지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근데 성적은 좋아요. 지금도 나이 든 사람 60 이상 부문에서는 옛날 사람들 자기 또래들보다 엄청나게 건강관리를 잘해서 시니어 대회 나가면 우승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잘 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잘 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존 맥케너가 뭐라고 하냐면 테니스를 하세요. 테니스를 잘 치고 싶으면 테니스를 하세요. 테니스를 잘 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테니스장에 나가서 땀 흘리고 훈련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테니스 잘하는 무슨 뾰족한 비결이 있을까만 고민하는데 테니스를 잘 치려면 테니스를 해야 됩니다. 농구를 잘하고 싶으면 농구를 하면 됩니다. 다른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잘하려면 그걸 해요. 복 받고 싶으면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잘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복이 여러분을 따라와요. 여러분 쫓아가지 않아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싶은 진정한 고민과 열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 왜냐하면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걸림돌 앞에서 걸려 넘어져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성경대로 들은 대로 열심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꾸준히 하시고 절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다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거룩한 변화가 생기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감탄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곁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아버지의 메시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구할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드리워진 전쟁의 모든 그림자가 속히 거치게 하시고 무책임한 자, 분별력 없는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또한 큰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책임 맡은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책임 맡은 자리에 서게 되는 이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